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의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아멘.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당신 자신을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봐라. 하나님이 그 집을 고치러 들어오신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다. 배수관을 고치고 지붕에 새는 곳을 막으시는 것이다. 그런 수리가 필요하다는 건 당신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집을 마구 허물기 시작하신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아프기만 한다.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걸까? 루이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설명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집을 짓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의 두 번째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마지막 한 주를 걸어가고 계신 그 길 뒤를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오늘 놀라운 일을 선언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성전 체제를 허무시는 일이에요. 뿌리채 뽑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려는 건지를 그래서 오늘 아침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성전이 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에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튿날 베다니에 나오실 때 시장하셨다고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멀리 그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곳을 가면 뭔가 먹을 열매가 있겠지 하고 가까이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무화과 나무였습니까?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무화과 나무였어요. 마가는 여기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덧붙였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신 건가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무화과 나무가요, 봄에 잎이 돋으면 반드시 그 팥김이라는 이른 열매를 함께 맺는다고 합니다. 가을에 완숙한 무화과는 아니지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는요, 이 팥김이라는 이른 열매는 당연히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서는 팥김이라는 이 이른 열매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팥김조차 없었던 거예요. 멀리서 보기엔 무성하고 풍성한데 막상 다가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나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이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상태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성전에 들어가니 예수님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정말 참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이방인의 뜰이라 불리던 곳에 팔고 사고 돈을 바꿔주는 그 환전상들과 장사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매매하는 자들과 장사치들과 환전상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내쫓으신 곳은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요, 원래는 그 감람산 기슭에 있었던 이 장터를 이방인의 뜰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순례자들을 위한 편의 제공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두개인 지도부의 그 재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이방인의 뜰 안으로 이 장터를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와 무릎 꿇고 기도할 그 유일한 자리가 이제 가축 냄새와 환전상의 고함 소리로 가득한 시장통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길이 이렇게 막혀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가져온 말씀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강도의 소굴은요, 강도질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밖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돌아와서 숨는 은신처가 바로 강도의 소굴인 거잖아요. 바로 성전이 이런 은신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강도들의 은신처가 됐다는 겁니다. 일상에서는 탐욕스럽게 살면서 성전에 와서 제사 한번 드리고는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살피고 점검하고 세워져 가야 할 이 성전이 오히려 이들의 면죄부를 제공해주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요, 종교적 의식은 넘쳐나는 그렇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 되었는데 어때요? 열매는 있나요? 열매는 없는 곳입니다. 다 강도들의 소굴을, 강도질하는 자들이 숨어 들어오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열매는 없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아침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잎만 무성했던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수리가 아니에요. 그죠? 폐기입니다. 주님은 옛 성전을 고쳐 쓰실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종교적 의식으로만 가득하고 열매 없는 그 과거의 성전 체제의 밑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전혀 다른 것을 세우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옛 성전에 있던 그 빈자리에 전혀 다른 성전을 세우시려고 하신다면 그 전혀 다른 성전의 기초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분명 옛 성전 안에 일어났던 것과는 뭔가 좀 다른 것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같이 좀 보고 싶습니다. 22절 말씀에 그 기초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옛 성전 안에 가득했던 건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옛 성전 안에 가득했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발하시는 건 뭐예요? 종교적 의식이 가득했다고 하잖아요. 헐의 허식으로 가득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수많은 짐승들의 피만 헛되이 흘렸던 것이 옛 성전이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발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새로 세워지는 성전의 기초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2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옛 성전에서는 동물의 피를 흘려야 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야 했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의식을 진행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를 여세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여는 예배는 무엇이에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건물도 필요 없어요.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옛 성전이 뿌리채 뽑힌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강도들의 소굴이 왜 되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로 가득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러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던 것이 옛 성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여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세요.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옛 성전은 이방인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했었죠. 그럼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옛 성전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새 성전에서 우리의 예배는 이웃을 향해 닫혀있는 마음을 열고 원망의 관계, 미움의 관계를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성전을 허무시고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성전,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이 되게 하셨을까? 과거의 성전이 도대체 어땠길래 나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만드셨는가, 삼으셨는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성전이 되게 하셨는데 과거와 같이 그렇게 종교적인 잎사귀만 무성하게 만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일상에서 사랑의 열매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오는 낯선 이웃들에게 환대하는 자리를 내어주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분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 책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전혀 다른 집을 짓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쓸만한 작은 오두막으로 만들어지는 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짓고 계신 것은 궁전이다. 그분이 직접 들어와 거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화려했던 그 옛 성전,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그 옛 성전을 뿌리채 허무시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 안에 새 성전을 세우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직접 들어와 사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궁전은 종교적 의식으로 쌓아지는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묶이고 이웃을 용서하고 환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세워지는 궁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고난주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갈 때 내 삶이라는 이 성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이 성전을 조용히 점검해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건 아닌가?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그 낯선 이를 환대하지 않으며 용서하지 못한 이름을 가슴에 품고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 전혀 다른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거하실 궁전, 만민이 기도하는 참된 예배의 처소를 말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궁전으로서 작품이 되어갈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이 한날이 되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주간 둘째 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입만 무성한 옛 성전을 허무시며 우리 안에 새 성전을 시작하신 그 뜻을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신앙과 삶이 그저 종교적 잎사귀로만 가득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이라는 성전에 옛 성전의 모습이 그림자도 들어서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용서와 환대가 주님이 거하실 이 궁전이 된 우리 안에 늘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